기도하는 것은 그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임재하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로마서 6장 1절 11절 말씀을 근거로 교회는 침대 공동체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한국교회가 많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광화문 집회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을 반기독교적인 언론의 집중 보도로 대부분의 국민들은 교회를 코로나19의 진원지처럼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인들조차도 그런 여론에 동조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사회 현상을 통해 우리는 왜 종교를 핍박하느냐, 왜 예배를, 생명 같은 예배를 제한하느냐라고 반박하고 반기를 들기에 앞서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결과든 모든 결과에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과정과 원인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사회로부터 이렇게 멸시를 받고 비난을 받게 된 것은 그럴 만한 이유와 과정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다. 목사가 목사답지 못했다. 그러니 성도는 또 성도답지 못했다. 성도 안에는 안수집사도 포함되고 권사도 포함되고 집사도 포함되고 권차도 포함됩니다. 목사하고 교회 그 성도 안에 포함됩니다. 어찌됐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한 삶을 이 광화문 집회를 통해서 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예를 들 수 있지만 단적인 예를 들자면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의 이중성입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용기 있게 애국심을 가지고 또 신앙심을 가지고 참석했다면,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왜 숨어 다닙니까? 왜 그것을 숨기냐 말입니다. 이것이 그 사람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문제일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 세상의 수많은 지탄의 목사의 목소리를 통해서, 언론의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중성을 하나님은 지적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용기 있게 욕심을 갖고 나갔다면, 그리고 이런 코로나 확산이 벌어졌을 때 참여하신 분들은 자진해서 검사를 받아주십시오 했으면 앞장서서 검사를 받고 또 방역지침에 따라서 격리가 필요하면 격리도 당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숨기고 다니면서 불축동다수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 접촉하고 또 그 사람을 접촉했기 때문에 접촉한 그 사람들까지 계속 추적을 하고 또 검사를 받고, 이렇게 했을 때 행정적인 소모, 경제적인 소모, 또 사회의 불안을 이렇게 일으키는 여러 가지 해서는 안 될 일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얼마만큼, 이 시대 교회가 얼마만큼 이기적이며 이중적이었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입니다. 정부에서 방역기관에서 코로나19 확산을 가능하면 막기 위해서 예배를 대면 예배에서 또 비대면 예배로 좀 바꿔달라고 요구가 왔을 때 많은 교회는 나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또 성도들은
종교 탄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배는 생명인데 어떤 권력이 어떤 정부가 이 예배를 제한할 수 없는 것이라고 얘기를 주장을 했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화살이 계속되면서 왜 우리가 예배를 대면 예배로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생기면서 제가 다시 한번 그렇게 생명같이 주장했던 그 예배, 과연 우리가 얘기한 생명 같은 예배를 생명맞죠 드려왔었던가? 만약에 우리가 그동안에 그렇게 예배를 생명처럼 예배를 드렸다고 하면 그 주장은 맞습니다. 그렇게 주장해야 또 옳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렇게 생명맞춰 예배에 드렸는가? 조그만 몸이 찌부둥하고 마음이 불편하면 예배 안 드려도 괜찮고 내 마음이 좋고 그러면 예배 드리고 가정일이 잘 풀리면 예배 드리다가 가정일이 좀 꼬이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일을 해결한다고 예배를 거절하고 또 뭐 관광 다녀야 되니까 예배 안 드리고 직장 가야 되니까 예배 안 드리고 이것이 생명들이 바친 생명 바쳐 드린 예배였는가? 이 물음 앞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그동안에 드려왔던 예배는 뭔가 종교 예식에 불과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생명 바쳐 예배를 드렸습니까? 아니면 종교 예식으로서의 예배를 드렸습니까? 아마 어떤 사람은 예배의 의미와 정의조차도 모르고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예배의 정의와 의미를 잘 알면서도 전혀 관심 없이 그냥 종교 활동으로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 바쳐 드린 예배만을 받으신다는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종교 의식으로 드리는 예배는 그것이 아무리 웅장하고 아무리 엄숙하고 아무리 화려하고 수많은 금은 보화가 드려지는 그런 예배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예배는 받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왜 세상으로부터 이런 비난을 받아야 할 만큼 초라해졌는가? 왜 교회가 종교화가 되고 말았는가? 종교화가 되더라도 가장 신뢰받지 못할 그런 종교 집단으로 빠져들었는가? 그것은 뭐 교회론, 교회의 속성, 구원받은 자와 교회의 관계를 너무나 모두 정한 일에 왔기 때문입니다. 교회와의 관계성보다 종교 예식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왔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단순히 예배드리는 것 정도로만 이해해왔기 때문에 교회와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성수하는 것으로 나 할 일 다 했다. 나 종교 활동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 관심 없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깊은 교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금요 기도에는 더욱더 관심 없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믿음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형제 자매의 가족인데 작은 가족의 모임인 세일교회 모임은 더욱더 고추장스러운 걸로 여기는 것입니다.
교회는 종교 생활하는 종교 집단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용서의 공동체입니다. 서로 높이고 서로 낮아지면서 기뻐하는 공동체가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성이, 그 관계성 안에서 서로를 신뢰하고 또 설령 그 신뢰에 대해서 기대감이 무너져서 신뢰가 무너진다 할지라도 다시 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끝까지 서로 의지하며 기다려주는 공동체가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신뢰의 공동체입니다. 마치 목자와 양의 관계로서의 공동체, 또 스승과 제자로서의 그런 공동체,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딸, 그 아들과 딸들이 형제 자매로 희롱이라는 걸 같이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인데, 그 공동체 의식이 사라졌고요. 그저 종교 집단화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이 세상에 너에게 주셨다. 그런 이유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교회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는 자들이 영생의 참 기쁨과 영생의 참 감격을 누리며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며 생명을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것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 아무리 형제가 미워도 형제를 멸시할 수 없는 그 관계성 말입니다. 아무리 자식이 불효를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자식을 버릴 수 없는 공동체,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이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복받고 소원성취하고 주세요 하는 좀 속된 말로 거짓대들의 모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풍요한 자들이, 가장 기쁨이 넘치는 자들이, 소망이 넘치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 그래서 서로에게 서로의 소망을 선물하고, 서로에게 서로의 평안을 선물하고, 또 내가 힘들고 그 평안을 잃어버렸을 때, 내가 이 평안을 잃어버렸는데 나 좀 도와주세요 하고 손을 벌릴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인데, 우리는 이 사실을 놓치고 삽니다.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실 이를 믿는 자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교회는 생명 공동체예요. 아멘. 생명 공동체. 생명이 있는 자들이 모이는 공동체. 생명을 얻는 자들이 모이는 공동체.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러 나가는 공동체. 그런데도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의 관계를 의식하지 못한 채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한 대로, 자기의 편리대로,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대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종교 집단으로 만들고 합니다. 마치 사사시대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백성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확인할까요? 사사기 17장 6절입니다. 자, 시작. 그때는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까지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종교생활을 해왔다면 그거 이제 다시 멈추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내 소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그 자리로 옮기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더 비참한 모습으로 지탄을 받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스라엘은 분명히 하나님이 왕이셨습니다. 그 왕이신 하나님께서 400년이 넘도록 애국 땅에서 한 발짝도 애국 땅에서 그 발길을 다른 지역으로 빼낼 수, 빠져나올 수 없었던 사람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그 애국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줬습니다. 구원의 왕이었습니다. 막힌 홍해 앞에서 안전운전을 못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열어서 아스팔트를 깔아서 그래서 뛰어갈 수 있도록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일용할 양식을 만나로 공급해 주신 그분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반석 쪽에서 톡포스를 내서 수많은 200만이 넘는 백성과 그들의 가축까지도 넉넉히 풍성히 먹여주신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왕을 보이지 않는다는 걸 이유 하나로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수많은 이방 신들을 성전에다가 세워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예배했습니다. 이것이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데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곧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좋은 대로, 내 편리한 대로, 내가 옳다고 판단하는 대로 교회를 종교 집단으로 만들고 그래서 종교를 탄압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조금 불리한 상황이 벌어지니까 안 갔죠. 참여 안 했죠. 숨어 다니는 그런 이중성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숨어 다니면서 저거라 저 또 교회 목사다, 교회 사모다, 저거라 저 교인이다, 어느 교회 교인이다 그러면서 그 언론이 주장하는 그 주장을 확실하게 뒷받침시켜주는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그리고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계십니까? 아멘. 그러면 그 하나님을 여러분은 사랑하십니까? 아멘. 내가 하나님을 사랑이시며 하나님은 나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사랑하게 이끌어 주시고 나는 사랑받는 존재다.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표현이 침례식입니다. 그것이 침례식입니다. 성경을 보면, 특히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즉시, 미루지 않고 즉시 침례식을 행한 모습을 봅니다. 그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사도행전 2장 40절로 41절, 성령 받은 이후의 모습이죠. 베드로가 그 성령 받은 120문도들의 변화의 모습을 보면서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온갖 추측들을 막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 술 취하는 거 아니야? 어저께만 해도 저런 사람 아니었는데 왜 갑자기 저런 사람이 되지? 그랬을 때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전했을 때, 그러니 너희들도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러면 너희들에게도 우리에게 임한 성령을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을 들은 3,000명이 회개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즉시 미루지 않고 그 3,000명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 8장에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빌립 집사를 광야로 불러냅니다. 순종하여 광야를 갔더니 에티오피아 4시간 예비를 드리고 에티오피아를 가고 있는 그 마차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빌립 집사가 그 4시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4시가 복음을 듣습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구원받은 4시가 하는 말, 사도행전 8장 36절 말씀인데,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4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겠느냐. 이것은 빌립의 요구가 아니라 구원받은 4시의 요구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9장에 보면 다시스에서 바울이 아나니아를 구원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아나니아가 즉시 그 자리에서 침례를 받습니다. 또 사도행전 10장 47절 이하에는 로마 백부장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매일 기도하며 또 구제에 힘쓰는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신실하게 믿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그곳에 보내시고, 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거기에 오게 하는 목적을 설교를 했을 때 그곳에 성령이 임하게 되어졌고, 그 가족과 또 초청받은 수많은 친구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즉시 또 침례를 베풀게 되고, 그 침례 중에 하나님이 그곳에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또 16장 14절 이하에는 두아드라 성에 있는 그 비단 장사 루디아를 구원받았는데, 거기도 역시 구원을 받자마자 침례를 받습니다. 또 16장에서는 빌립보 옥에 갇혀있던, 그 빌립보 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가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자기 집에 초청을 하고, 그리고 온 가족과 함께 침례를 받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경우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자마자, 영접함과 동시에 즉시 미루지 않고 침례를 받습니다. 왜 이렇게 침례를 받았을까를 우리가 예수님의 최후 명령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자, 그러므로 너희를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어라. 여기서 그러므로는 이제 18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다 주셨다. 그러므로 내가 그 권세를 가지고 너에게 명하니 너희를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믿는 자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어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이제 헤어질 때 마지막 유언이며 마지막 명령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침례식은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모든 예수를 믿고 믿자마자 바로 침례받은 이거는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라라고 하는 이 명령, 이것은 엄청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침례라고 하는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겠는데, 구원받자마자 받은 침례자는, 침례를 받은 침례자가 그 침례를 받을 때, 그 침례를 받음으로 침례자는 이제부터 예수님의 통치 영역에 속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통치 영역이 그것이 곧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뭐가 막 범죄자가 없고 도둑놈이 없고 이렇게 평화로운 그것이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역,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민으로 이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그의 공동체에 이르는으로 가입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침례를 받은과 동시에 침례자가 뭐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통치 안에 있다가 하나님의 통치 영역으로 옮겨지는 사건. 아멘. 그래서 마귀의 통치 안에 있던 내가 죽고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자로 거듭난 사건. 확인되어지는 사건. 그래서 침례식은 교회 공동체 입교식과 같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새 생명이 태어나면 그대로 놔둬버리면 그 태어나는 그 인생 앞으로 인생 막막해집니다. 국가에 도움도 받지 못합니다. 의료보험도 혜택도 받지 못하고 여러 가지 혜택 받을 일이 없습니다. 못 받습니다. 왜 그러죠? 그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모들은 아기를 낳으면 아기 낳다고 기뻐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뭐 하죠? 출생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기간이 지나버리면 또 복잡해지죠?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새로운 영적인 탄생이라고 하면 침례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낼 수 있는 출생 신고와 같습니다. 출생 신고가 되는 동시에 그거는 이제 빼도 박지 못하는 누구 가족이 됩니까? 박씨 가문이 됩니다. 빼도 박지 못하는 김씨 가문이 되고 어떤 종파에 우리는 기종파인데 그 종파에 그 가문에 소속이 됩니다.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은 그 순간에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좋은 노릇 할 수 없고, 침례받기 전에 그 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돌아올 수 없는 강을, 다리를 지난 것 같은 것이 침례식입니다. 아멘. 그래서 침례식은 단적으로 얘기하면 교회 입교식과 같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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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교했으면 그에 대한 특권도 있겠지만 또 책임도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로 4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하였나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니라.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명하셨어요? 우리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려.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려. 죽음 가운데서 몸부림치는 자가 아니라 생명 가운데서 그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침례식은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에 동참하는 겁니다. 합해진 겁니다. 그 예수님과 내가 합해진 겁니다. 함께 연합하여, 함께 연합하여, 함께 합하여. 아멘.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되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되는 것이 침례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례식을 받은 그 순간에 내가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내가 침례를 받았다면 이유 불문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에 속한 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데, 어떤 종교 예식처럼 침례받고 종교 예식처럼 성찬하고 그것으로 우리의 의무와 행위를, 이 생명이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여전히 예수 믿기 전, 더 나아가 침례받기 전에 그 모습보다 더 타락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이중적인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종교화가 되고 있고, 그 종교 중에서도 가장 신뢰받을 수 없는 종교 집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최근에 어느 신문을 보니까 그 신뢰도를 이렇게 조사해가고 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뭐 말아봐야 다른 거야 말할 필요 없고, 대한민국의 3대 종파 종교, 불교, 천주교, 기독교인데 가장 신뢰받을 수 있는 종교 집단이 어딜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천주교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불교, 그 다음에 기독교였습니다. 근데 그 프로테이지를 보면 너무나 비극적이에요. 너무나 비극적이에요. 기독교를 수소에 안 넣어도 괜찮을 정도의, 그 종교 집단에 포함 안 시켜도 될 정도의 신뢰도를 얻어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이 언론을 통해서 교회가 핍박당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를 핍박하는 언론, 교회를 핍박하는 국민들, 그 음성을 하나님의 권면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내 자신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나를 돌아보는, 그래서 교회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침례는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어라, 이 말씀을 적용해서 이 침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면, 침례는
우리 모두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인도하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이에요. 침례는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입니다. 예를 들어 아까 출생신고를 얘기했습니다만 왜 우리가 자녀들이 탄생하면 출생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나라가 국가가 하라고 하는 거니까. 아멘? 하는 거죠. 침례식도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인데, 그렇기 때문에 침례는 내가 할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 하나님이 하신 그 침례의 일은 우리가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동시에 그 하나님의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 라고 하는 우리 측면에서는 서약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무런 의미도 모르고 교회에서 그냥 한다 하니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으니까 침례를 받았다면 오늘 이런 의미를 부여받은 침례자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정리할 수 있기를 바라고, 믿을 수 있기를 바라고, 다시 이런 자세를 갖추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침례는 하나님의 일인데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일이다. 그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 침례다.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서 우리가 침례를 받은 그 순간에 우리는 교회와의 끈끈한 관계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 생명 가운데서 거하겠다라고, 생명 가운데서 행하겠다라고 서약하는 일이 침례 받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침례를 중심으로 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안 보인다고 하는 거죠. 침례 전과 침례 후에 변화된 삶이 우리 안에서 안 보인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신학자인 그레고리 니사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렇게 침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설교했다고 합니다. 만약 당신이 침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침례로 인한 죄악의 씻음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구원은 침례를 받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과 회개의 삶이 뒤따를 때만 구원이 가능한 것이다. 아멘. 구원 받았으면요 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침례는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이고 구원의 전표입니다. 그래서 침례 받은 자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약식과 같습니다. 그리고 나 개인에게는 이제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노라 라고 서약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는 나는 너와 관계 없는 사람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는 나는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라고 서약하는 것과 같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사탄에게는 이제는 너의 속박에서 벗어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 영적인 보이지 않는 악한 마귀들에게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침례는 그리스도의 삶에 나타난 내적인 변화를 외적으로 표현해내는 것이 침례입니다. 이제는 내가 구원받았으니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순종을 다하겠습니다. 서약식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망각합니다. 전혀 침례를 받은 자의 부담을 느끼지 못하고 삽니다. 그래서 침례 받기 전이나 침례 받은 후에나 여전히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내가 이 무너져가는 이 교회에 한 모퉁이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나를 좀 사용해 주십시오. 이런 것보다는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보호를 요청을 안 해도 하나님 우리를 엄청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무시지도 않냐고 주무지도 않냐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멀리서도 아니고 가장 가까이에서 내 속에서. 침례가 구원의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과는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침례는 구원받은 자의 주님을 향한 헌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이제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렇게 죄에 대해서 죽으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나신 예수님과 합해지고 예수님과 연합해지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고 죽어 장사되고 부활에 내가 참여했다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면서 살아라. 아멘. 여기면서 살아라. 느끼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믿으면서 살아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세상에 대해서 모르는 백지입니다. 백지. 몸통 모릅니다. 세상에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는데 나 이해가 안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불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나 좋은 거예요. 아멘?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침례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 어느 것이 편하고 어느 것이 좋고 어느 것이 쉽습니까? 세상을 향한 그것이 쉽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것이 쉽습니까? 만약에 아직까지도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이 익숙하고 세상이 너무나 알기가 편하고 좋다면 이건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그런 내가 이미 죽었는데, 아멘. 그럼 내가 죽었는데 그것이 아직까지도 쉽고 편하고 좋다면 그래서 내가 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죽었다고 하면 그것은 멍텅구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만 감각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만 너무나 기쁨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쉽고 편한 일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쉽고 간단합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금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이 도전을 받고 있는 이때에 왜 도전하느냐? 싸우려고 하지 말고 그 시간에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의 이중성을 단 하나로 모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모아가는 구원으로 몰아가는 침례 공동체로 몰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요 기도에 오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40일 아침 금식을 선포합니다. 공식적으로 선포합니다. 내일부터 우리 이영교회 모든 성도님들 내 어떤 필요를 위해서 구하지 말고 나의 이중성을 깨부시는 영적 전투가 벌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 한 끼 안 먹는다 정도가 아닙니다. 한 끼 굶는 정도가 아닙니다. 얘는 생명을 걸고 영적 전투를 선포하고 이제 아직까지도 세상이 좋고 아직까지도 세상이 편리하고 세상이 쉽다고 여기는 그런 날을 쳐죽이고 아멘.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의 그 길이 나의 생명이기에 내가 그 길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회복의 한 불씨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지탄받고 있는 교회, 이 교회를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세상이 우러러볼 수 있는 교회, 세상이 sim송할 수 있는 그 교회로 만들어가는 그 작은 불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이 되겠습니까? 일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재능도 주시고 또 일할 때 필요한데 물질이 필요한데 물질도 그때 필요하니까 물질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이키려고 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두루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자에게 능력을 하나님께 베푸십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아침 금식이 힘들다면 점심도 괜찮고 저녁도 괜찮습니다. 옹하게 한 끼 금식을 하면서 이제 무너져버린 이 교회 다시 회복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벌어질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이후에 벌어질 교회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침례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언약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성찬 공동체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연합입니다. 하나입니다. 그래서 몸에 지체란 말입니다. 아멘. 누구도 더 이상 우리 이영교회 종교인으로 남은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 40일 이 금식하는 이 기동안에 우리 모두는 부음받은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서의 삶으로 돌이키는 역사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40일 이후에 벌어질 변화될 우리 교회를 기대합니다. 설레입니다. 그 설레임을 안고 40을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탓하는 세상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래 다시 한번 교회다운 교회로 목사다운 목사로 집사다운 집사로 권사다운 권사로 권찰다운 권사로 변화될 수 있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성자의 기함을 찬송하면서 성자의 이름을 하나님께 드립시다.